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성의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사순절기를 우리가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기에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에 오르셨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지내는 절기입니다. 교회에서 나눠드린 사순절 묵상집을 잘 활용하시면서 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더욱더 힘입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주인공은 바하사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3대까지는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지만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져서 다스리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져서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졌는데 이 여로보암은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그러다가 하나님에게 큰 책망을 받았던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나답이 2대 왕으로 즉위하게 되어졌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면서 살 길을 찾았어야 하는데 아버지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나답의 모습, 결국 2년 나라를 다스리다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 바하사가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물론 바하사는 똑똑했습니다. 대담했고 결단력이 있어서 사람을 끄는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하사가 이렇게 엄청난 리더십과 힘을 가지고 왕이 되어지는 영광을 다 받아 누리기는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그 후손에 가서는 엄청난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실패한 가문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결국 바하사의 피가 흘렀던 후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이제 부끄러운 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하사가 그렇게 똑똑하고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도 아닌 자기 후손들에게 복이 아니라 재앙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실패한 왕이 되고 부끄러운 왕이 어떻게 그러한 왕이 되어지고 말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들에게 저주를 물려주고 재앙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가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즉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그렇게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바하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 왕이 되게 하신 분, 그는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또 바하사의 후손들에게 복이 아니라 재앙을 가져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하사의 모습 속에서 세 가지의 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첫째로는 내가 누군지 자기 자신을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허물 많은 죄인, 내 평생 살아온 걸 돌아보니 허물과 죄 많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깨닫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회개하는 믿음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하사는 우리 인생이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까맣게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한 나라의 왕이 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모든 주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을 잘 깨닫지 못해서 교만하게 살아갔던 죄가 바하사의 첫 번째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티끌과 같은 인생에서 주권자로 한 나라의 왕으로 티끌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죄가 두 번째 바하사가 범했던 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까지 다 자기를 따르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아주 노엽게 만들고 말았던 그런 죄, 이것이 바로 바하사가 저질렀던 커다란 세 가지의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바하사가 왜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도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 짓게 하는 이러한 교만한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는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었던 예후가 왕이었던 바하사에게 꾸짖으면서 그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봉독된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인생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던 그런 바하사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금방 벼락 맞아 죽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본문 말씀 앞에 가보면 24년 동안이나 왕위에서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던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의 모습을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육신적으로 잘 산다고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하사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하면서도 24년 동안 끝까지 나라를 잘 다스린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 대에는 잘 된 것 같았는데, 축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가서 망했느냐? 그의 자손 대에서는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부끄럼 당하는 실패한 가문이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와서,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와서,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성읍에도 들에도 오갈 데가 없는 그러한 큰 재앙을 만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 자신의 육신은 24년 동안
왕노릇 잘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야, 성공자다 라고 얼마든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하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후손들도 백성들도 죄짓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노하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인생이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교만하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후대에 가서, 자손대에 가서 실패한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 인생을 티끌과 같은 인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나의 모습,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가 뭐냐? 나 자신의 모습은 이 육체만 놓고 보면 흙덩어리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너희들은 토기장이의 손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질그릇에 불과한, 만약에 그 토기장의 손에서 떨어지면 부닥치고 깨지고 금이 가고 연약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하사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똑똑하고 리더십도 있고 한나라의 왕권을 가진, 어찌 보면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무섭게 그렇게 험하게 무너지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느냐?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 멋대로 교만하게 살다가 그렇게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티끌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흙덩어리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흙덩어리 같은 인생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첫 마디가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첫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흙덩어리에 불과하고 흙먼지에 불과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또한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나 자신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인 나인데, 그런 인생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을 먼저 전제하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면서 이 한 시간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로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든지
직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심지어는 부부간의 싸움을 하는 순간에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 길로 빠져가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타락하고 죄짓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탄식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티끌과 같은 그러한 인생, 그러나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질것은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 티끌과 같은 인생,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는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면 티끌과 같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눈물로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무슨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까? 값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똑같이 밥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의 특징이 뭐냐? 자기 운명, 자기 미래는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맞춰지는 인생, 그것이 그들의 운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똑같이 부족하고 허물도 많이 있지만 내 자신의 미래, 내 자신의 운명, 내 자신의 성공과 실패는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잘 섬기려고. 왜요? 내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성경에 나오는 창조의 원리에 따르는 기본 신앙을 좀 더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르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나의 미래는, 운명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내 생명, 내 운명, 나의 미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결국 교만하게 살지 말고, 때로는 조금 힘들고 연약하고 조금 금이 가고 어려움이 있고 연약하다고 낙심하며 절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만 하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만 하면 내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나는 복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마귀의 밥이 되어진 것, 너무 당연한 진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시작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세상의 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을,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또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고 못되었는지 이 창조의 역사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보면 인간 창조와 뱀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인간이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나는 흙덩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입으로는 할 줄 모르지만 찬양이 온전한 찬양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뱀에 대한 저주의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마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곁에 언제나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그러한 속삭임 때문에, 그런 죄 때문에 결국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뭘 먹으라고 했습니까? 흙을 먹을지니라.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흙을 먹을지니라. 결국 뱀의 유혹의 대상, 공격의 대상, 뱀이 잡아먹을 대상이 뭐냐? 흙덩어리라는 거예요. 흙덩어리. 따라서 만약에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나는 흙덩어리에 불과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밥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서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하느냐? 창조 섭리에 따른 그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혹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삶으로 내가 잘못 살아온 거 아닌지 그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리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본질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충만히 받기 위해서, 그래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섬기는 우리 부함재단이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재단이 되어져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다가 온갖 마귀가 유혹하고 그래서 걸려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졌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전에 나와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다시금 불어넣음을 받아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운을 느끼면서 이 땅에 나가서 다시금 신밌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보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가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증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비록 티끌과 같은 흙덩어리에 불과한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에 붙들마 되어지기 위해서 은혜 받고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영에 채워져야 된다라고 그런 영적인 갈망하고 몸부림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할 것은 티끌 흙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우리는 더 깨지고 부서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가 흙덩어리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심 아래 있는 인생을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뭘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부서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서져서 더 아주 고운 가루가 되어지면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금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실 수 있는 내가 될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고 복된 그릇이 되어져서 이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 쓰임받기를 하나님 오늘도 소원하시고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앙연회에서 목회할 때에 같은 연회 안에 이천에 한 장로님이 도자기를 만드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우연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도자기를 굽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떤 흙을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흙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놔도 불이 잘못 사용이 되어지면 그러면 꺼내서 망치로다 다 깨부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흙덩이 티끌과 같은 내가 나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부드럽고 티끌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마음껏 설계하시고 마음껏 빚으셔서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런데 티끌 같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육체 속에 온갖 가시덩굴과 엉겅퀴,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 같이 뒤섞여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쓰임받지 못하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하든지 아니면 아주 천한 그릇의 재료로만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흙에 불과한 티끌과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더 아름답고 선하게 복되게 쓰시려고, 그래서 나를 쳐 복종시키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나를 쳐 복종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쓸모없는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게 되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귀하고 복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티끌과 같은 인생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서 아름답고 복되게 쓰시는 후회 없이 살아가는 보람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도록 주님 오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질 수 있도록 언제나 은혜 받는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고 생명처럼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부함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나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영생의 길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천국의 시민권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릴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영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음량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 되지 않고 없어서는 아니 되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며 쓰시는 복된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일 예배 일부 9시 예배 있고요. 11시에 차량 운행하면서 동영상 예배도 함께 있습니다. 다음 주도 동일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나눠드린 사순절 묵상집과 함께 경건한 믿음 생활에 힘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 서지방 실행부회의가 오늘 오후 5시에 연회본부 3층에서 있습니다.
삼남년의 교사 영성 수련회 토요일 날 동로의 운천교에서 있습니다. 기부금 납입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또 속장은 속회 보고서를 잘 사무실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서지방에 다음 주일입니다. 오후 2시 반에 불꽃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 대표자가 23분인데 오늘 실행부에서 다시 한번 결정이 되어지겠지만 코로나가 완전히 풀려지지 않아서 다 함께 모여서 지방회를 할 수가 없어서 목회자와 장로님들만 모이는 곳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나중에 연회 대표자로 되어지려면 위임장을 반드시 내야 하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위임장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위임장 받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면 오늘까지 제출해야 되니까 우리 장인아 전사님에게 서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희 가정과 일터와 배움터 가운데 군병인 생활과 병원에 있는 식구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